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4장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5쪽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것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아멘. 오늘 이야기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절부터 보시면 하루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11절도 하루는, 그리고 18절에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그래서 이 이야기는요, 하루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어느 새 날의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를 보면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지도 한번 보십시오. 수넴이 저 이스라엘 북쪽에 갈멜산 아래에 있는 저 동네거든요. 저기가 이제 이스라엘 평원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곡창지대인 것이죠. 여기에 한 귀한 여인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귀한 여인이라는 것은 부유한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귀부인이라는 뜻이죠. 이 곡창지대에 아마도 상당한 땅을 소유한 지주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이 여인을 부유한 여인이라 하지 않고 귀한 여인이라고 했느냐? 섬김의 여왕이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부유한 여인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부를 과시하며 사치를 일삼고 재테크에, 부동산에, 없는 사람 무시하는 갑질에 졸부들이 여기저기 많은데 이 여인은 달랐다는 것이에요. 수넴 여인은 큰 부자였고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쉽게 안일에 빠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더구나 그녀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무료함을 달래려 많은 향락과 세상의 유혹에 빠지기가 쉬웠을 텐데,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겼다는 것이에요. 그는 마치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한 것처럼 많은 나그네들을 대접했으며,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것처럼 부지 중에 선지자를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수넴 여인은 동냥해 주는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고 오늘 읽은 말씀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다. 간권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간권이 뭐예요? 간절히 부탁하고 반복해서 권면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음식을 먹고 가게 하였다는 것이죠. 엘리사는 그 진심과 그 성의에 그 지역을 지날 때마다 항상 그 집에서 식사를 하곤 하였습니다. 여인은 남편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구절 보십시오.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수넴 여인은 수동적인 사람 아니었습니다. 매우 적극적이며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저돌적인 여인 아니었습니다. 남편에게 묻고 상의하고 함께 결정하는 합리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선지자의 사역에 뭔가 더 도움이 될 일이 없을까 고민하던 중에 당시 엘리사의 거처가 갈멜산이었어요. 갈멜산에서 이 수넴까지가 24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왕복하면 48km잖아요. 이게 하루에 왔다 가기에는 무리가 되는 거리였다는 것이죠.
아마도 밤늦게나 새벽녘에 도착하든지 아니면 거리에서 노숙을 하든지 아니면 나그네를 대접하는 누군가의 집에서 하루 묵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 선지자의 사정을 살핀 여인은 그를 위해 숙소를 마련하면 어떻겠느냐 남편에게 물었고 남편의 동의하에 그 일을 추진하게 됩니다. 수넴 여인은 매우 세심한 사람이었어요. 선지자의 사정을 살펴서 숙소를 마련해 주는 것만 해도 엘리사에게는 너무나 고마운 일이었을 텐데 거기 보니까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담벼락이 있는 작은 방을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주인들의 가옥과 담으로 분리된 독립된 숙소였다는 것이죠. 우리 집에 남는 방 아무거나 쓰시오. 그러면 참 불편했을 텐데요. 담을 쌓고 독립된 공간을 마련해서 편히 출입하도록 배려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방에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었습니다. 쉴 수도 있고 일할 수도 있고 기도하거나 묵상하거나 낮이나 밤이나 구애받지 않도록 배려했다는 것이에요. 보통은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 못하죠. 그냥 방 하나 덜렁 주었을 텐데요. 침상, 책상, 의자, 촛대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 이후에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사람을 대접한 일이 다시 있을까 싶을 정도로 최고의 섬김이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세심한 배려까지 할 수 있었을까? 사랑하면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르는 법이죠. 바울도 기록하기를, 편지하기를 여인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 여인을 기쁘게 해줄까? 많은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주님을 사랑하면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된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가장 정성껏 섬겼던 사람 누구입니까? 어느 정도 세심하고 배려 깊은 섬김이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신앙에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당신은 주님을 이렇게 섬긴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섬기는 일에 이렇게 정성을 쏟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계속해서 생각들이 떠오르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높여드릴까? 끊임없이 아이디어들이 막 떠오르고 그런 일들을 계획하고 섬김은 사랑에 필요합니다. 요즘에 여러분 섬김 어떠세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보니까요. 애들이 예쁠 때는요. 진짜 좋은 아이디어들이 별 생각이 나. 어떻게 하면 애들을 더 즐겁게 해줄까? 행복하게 해줄까? 상장도 만들어서 주고 청소상, 안마상, 효도상 상장 만들어서 주고 용돈 감춰놓고 보물찾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애들을 더 즐겁게 해주지? 더 행복하게 해주지. 근데 미울 때는 어때요? 그냥 밥만 주고 말아요. 아무것도 해주기 싫은 거.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섬김은 사랑에 필요합니다. 정말 사랑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즐겁게 해줄까? 더 기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까? 온갖 좋은 생각들이 아이디어들이 나온다는 것이요. 자, 두 번째 이야기는 11절부터 시작됩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 원했습니다. 게하시를 보내서 여인을 불러왔어요. 게하시를 통해서 엘리사가 물었습니다. 13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는 이미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그저 돈 많고 베풀기 좋아하는 여인인 줄만 알았는데 훨씬 더 순수하고 아름다운 여인이더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다른 모든 백성들과 함께 평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샬롬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소박하고 순전한 대답을 들은 엘리사는 이 수넴 여인에게 더 뭔가 해주고 싶었습니다. 뭘 더 해줄 것이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마치 이 여인이 엘리사를 위해서 무엇을 더 해줄까 고민했던 것과 똑같이 말이죠. 주는 자는 받습니다. 하나님은 물 한 그릇 떠준 것도 잊지 않으십니다. 사환게하시가 말합니다.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엘리사는 다시 여인을 불렀습니다. 여인이 와서 문 앞에 섰어요. 이 여인이 얼마나 예절 바르고 겸손한 여인인지 다시 부각됩니다. 들어오지 않고 문 앞에 서서 예의를 갖췄다는 것이에요. 이번에는 엘리사가 사환을 통하지 않고 직접 말합니다. 한 해가 지나 이때쯤 내가 아들을 품에 안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이미 자연적으로 생리적으로 잉태가 불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순전하고 아름다운 수넴 여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자식이 없었던 이 여인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이 여인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실까요?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대답했지만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나의 텅 빈 공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은 그 나의 오랜 슬픔, 간구, 소원, 하나님 아시고 콕 집어서 그것을 나에게 주실 수 있을까? 선지생도의 아내에게 꼭 필요했던 물질을 주셨던 하나님은 수넴 여인에게 꼭 필요했던 아들을 주십니다. 그날 하루는 응답의 하루였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한 적이 없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나의 소원, 나의 간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날이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날들이 하루하루 응답의 날들이죠. 언젠가 올려드렸던 내 모든 기도들의 응답으로 오늘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 사랑하는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 나를 믿음으로 이끌어 주었던 많은 분들의 기도, 신앙의 동료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우리 주님의 기도, 내 마음속에서 내 안에서 탄식하시며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기도, 그 모든 기도의 응답으로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가 기적이요 매일매일이 응답의 날들인 것이죠. 자, 이 세 번째 하루는 이제 18절에 시작됩니다. 아이가 자랐을 때 하루는 추수꾼들을 따라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대농장 지주였다 그랬죠. 이 지역의 뜨거운 태양빛 때문인지 아이가 내 머리야 내 머리야 두통을 호소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데려가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애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아빠들은 항상 엄마에게 보내요. 엄마에게 데려가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이 아들이 곧 죽습니다. 뒤늦게 얻은 아들, 너무나 소중한 아이가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수넴 여인은 이 아이를 엘리사의 방, 엘리사 침상 위에 눕혀놓습니다.
남편에게 사환 1명과 나귀 1마리를 보내달라. 엘리사에게 갔다 오겠다 요청을 했습니다.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뒤로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샬롬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을 남기고 달려갔습니다. 지금 엘리사는 갈멜산에 있죠. 그럼 갈멜산이 어떤 것입니까? 얼마 전 엘리야가 불을 내리고 비를 내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이스라엘 가운데 드러내었던 곳이에요. 그곳에 지금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을 이어받은 엘리사. 과연 하나님은 이번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이실 수 있을까?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죽음으로부터 살려내었던 것처럼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아들을 죽음에서 살려낼 수가 있을까? 그날따라 갈멜산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자, 엘리사가 멀리서 나귀를 타고 달려오는 수넴 여인을 보았습니다. 게하시를 보내서 물었어요.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뭔가 무슨 일이 생긴 것이 분명한데 누구에게 문제가 생긴 것일까요? 너에게냐? 내 남편에게냐? 아이에게냐? 물었다는 것이죠. 여인은 게하시에게 그저 샬롬이라고 대답해서 하고 계속해서 달렸습니다. 사실 지금 평안하지 않죠. 샬롬이 없습니다. 그러나 남편에게도 게하시에게도 샬롬이라고 말하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다시 샬롬 주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엘리사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27절 보십시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토록 반듯하고 예의 바른 이 여인이 격정에 사로잡혀서 울었어요. 게하시가 제지할 정도로. 한나도 그랬었죠. 술 취한 것으로 오인할 정도로 격정적으로 통곡했었습니다. 엘리사가 깨달았어요. 그 영혼이 큰 괴로움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내게 알리지 않으셨다. 엘리사의 영감과 능력이라면 아는 것이 정상이죠. 여러분 이 뒤에 가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적국의 왕이 침실에서 한 이야기를 엘리사가 듣습니다. 이 모르는 게 이상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감추셨다는 것이에요. 여인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그토록 반듯하고 예의 바르던 여인이 이토록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통곡할 정도의 슬픈 일이 있었던 것이죠. 어머니가 자식을 잃은 것이에요. 신학자들은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알려주지 않으셨을까? 왜 감추셨을까? 이런 슬픔은 본인이 터뜨려야 치유가 되지 남이 말해줘서는 치유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슬픔은 너무나 깊은 것이어서 본인이 인정하고 터뜨리고 쏟아내야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엘리사가 게하시를 보냅니다.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도 인사하지도 말고 대답하지도 말고 달려가서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그만큼 긴급했다는 것이죠. 고대 근동에서는요, 죽은 사람 위에다가 지팡이를 올려놓는 것이 매장을 보류하는 행위였다고 합니다. 너는 급히 달려가라. 수넴 여인이 요청합니다. 나와 함께 가주십시오. 자, 우리 앞에서요, 선지생도 미망인에게는 들어가 방문을 잠그고 기름을 네가 부어라. 그렇게 했거든요.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함께 갈까? 네가 가서 기도하면 낫는다 할까? 여러분 30절에 보면요, 이 여인이 이렇게 맹세하면서 엘리사에게 매달립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맹세를 들을 때요, 엘리사가 온몸에 전율이 돌았을 것이에요.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엘리사 자신이 했던 말이에요. 엘리야가 그만 여기 머물라 할 때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붙으면서 그가 한 맹세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2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했던 맹세거든요. 똑같은 맹세를 지금 이 여인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여인이 그때 내 심정과 같구나. 암흑의 시대, 깜깜한 그 시대, 오직 하나님만 유일한 빛이시던 그때 내가 간절히 하나님의 사람을 붙들었던 것처럼 지금 샬롬을 잃어버린 이 여인이 오직 하나님만 샬롬을 회복해 주실 수 있음을 소망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구나. 엘리사가 따라 나섭니다. 게하시는 매장을 지연시킬 수는 있었지만은 생명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지만 게하시는 나병으로 인생을 마치게 되죠.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만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사가 도착했는데요, 아이를 자기 침상 위에 눕혀 놓았어요. 엘리사도 역시 방문을 닫고 들어가서 오직 그 아이와 엘리사와 하나님 앞에만,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마치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 스승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아이의 몸 위에 엎드려서 눈과 눈을 맞대고 입과 입을 맞대고 손과 손을 맞잡고 하나님 이 아이의 생명을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스승을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이 몸 위에 2번 엎드렸어요. 그렇게 할 때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떴습니다. 엘리야가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증명한 것처럼 엘리사도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증명했습니다. 이 여인은 순전하고 따뜻한 사람일 뿐더러 영적으로도 깨어있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회복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았고 하나님만이 다시 샬롬을 주실 수 있는 줄을 믿고 끝까지 매달렸습니다. 그날 하루는 그에게 회복의 하루였어요. 아들의 생명을 회복해 주셨고 샬롬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는요, 뒤에 8장이라서 한 번 더 나옵니다. 수년 뒤에 엘리사가 이런 예언을 해줘요.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셨으니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다. 너는 내 가족과 함께 일어나서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인은 대단한 부자였죠. 집과 토지를 두고 가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요. 대지주였잖아요. 만약 갔는데요, 선지자의 말을 듣고 갔는데 만약에 기근이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집과 땅, 전 재산 다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수넴 여인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블레셋 땅으로 가서 7년을 거주하고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땅에 7년의 기근이 지나가고 이 여인이 7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왕궁으로 가서 왕에게 자기가 두고 갔던 집과 전토를 돌려달라고 호소하러 나아갔습니다. 당시에는요, 주인 없는 땅은 왕궁에서 관리했다 그래, 나라에서 관리한 것이죠. 왕궁에 찾아가서 내가 두고 간 땅을 돌려주시오. 그렇게 왕궁에 갔는데요, 거기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는 것이에요. 왕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에요.
왕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왕이 게하시에게 너의 주인 엘리사가 한 모든 큰 일들을 내게 말하라. 엘리사가 행했던 모든 일들을 나에게 말하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여리고의 샘물을 소금을 뿌려서 생수의 근원이 되게 한 것과 기름이 나오게 한 것과 엘리사가 했던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말하는 중에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린 일도 있다고 말할 때 수넴 여인이 들어온 거죠. 게하시가 말하다 말고 바로 저 여인입니다. 저 옆에 있는 아이가 그때 죽었다가 살아난 아이입니다. 왕이 진짜냐고 수넴 여인에게 네가 말해보라고. 여인이 그때 일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왕이요 이 이야기를 다 듣고 관리를 불러서 이 여인에게 속해 있던 모든 것, 집과 토지와 모든 재산을 다 그대로 돌려줄 뿐 아니라 7년 동안 그의 밭에서 난 모든 소출까지 다 돌려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왕이요 여호람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렇게 좋은 왕이 아닙니다. 아합의 아들이에요. 악한 왕이거든요. 그런데 이 악한 왕이 수넴 여인에게 이렇게 선처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듣고 하나님이 두려워졌던 것인지 아니면 엘리사의 명성을 듣고 엘리사가 두려워졌던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산 역사의 증인에게 자신도 나쁘게 하고 싶지 않아서였는지 여호람 왕은요 모든 것을 다 돌려주라. 그 땅에서 난 모든 것까지 다 돌려주어라 합니다. 엘리사가 직접 온 것도 아닌데 엘리사의 명성만으로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게 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넘어서는 순간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수넴 여인의 이야기는요 3번의 하루 이야기와 또 8장의 어느 날 하루의 이야기입니다. 수넴 여인이 날마다 나그네를 대접하고 섬기던 어느 날 하루 그에게 엘리사가 지나가고 엘리사를 섬김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기다렸다가 엘리사가 지나가는 날 그날을 딱 맞춰서 내가 섬겨야지. 그런 사람에게 이런 복된 하루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섬기던 어느 날 매일매일 나그네를 대접하던 어느 날 천사를 부지중에 대접했던 아브라함처럼 매일매일 이삭을 줍던 어느 날 보아스를 만나게 된 룻처럼 하나님은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살아가는 자기 자녀들에게 복되고 기적 같은 하루를 선물해 주시는 것입니다. 응답의 하루와 회복의 하루는 섬김의 하루 뒤에 찾아오는 축복이요 기적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어느 날 내 마음 깊은 곳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나의 그 간구와 소원을 응답해 주시는 응답의 하루로 나에게 돌려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샬롬을 되찾는 회복의 하루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